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들을 상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공적인 원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의가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어떤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독교 복음주의 대학을 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일반 대학도 아니고 또는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에서도 아니고 기독교 대학에서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봤더니, 교수들이 다 탁월한 교수들인데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문과 기독교 신앙을 연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의 이론들을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당신의 신앙과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C.S. 루이스라든가 기독교 변증학을 소개하는 책들을 보고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적 원리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문과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을 신앙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낸시 피어스가 하는 말은, 기독교에 맞서는 모든 경쟁적인 세계관들 또는 종교들, 그것들이 과연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또한 기독교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서 믿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모든 우상의 세계관들을 다 이렇게 분석해서 그들의 허구를 드러내면서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을 주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해내는 셰퍼의 제자이면서,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이면서 그 셰퍼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날 지성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쟤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을 그냥 그것이 그럴 거다라고 그냥 믿는 것이 저것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크 트웨인이나 이런 소설가들도 그냥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도피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자살을 해버리고 생각하기를 싫고 그냥 믿으면 돼 라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로마 제국 전체를 뻗어나갈 때, 로마 제국 전체로 기독교가 뻗어나갈 때 기독교가 그런 기적을 봤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왕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뛰어난 철학자들이 덮어놓고 그냥 막 믿은 게 아니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따져봤고, 또 예수님은 따져보라고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헤아려 보라.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벌써 거짓 선생들이 온 거예요. 계시받았다, 예언한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과연 그게 진짜인지를 헤아려 봐라,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고 정말 그렇게 나쁜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니까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의 모든 그 복음 전도에는 사실은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믿어버리면 모든 체계, 그냥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실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기독교는 대략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저렇게 찬송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뭔가 무슨 일 있으면 작게 막 울부짖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런 방식으로 나름의 어떤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실에 부합한 건지를 따져보고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리에 합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거든요.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확인되는 그런 것들은 다 폐기되고 정말 사실로 확증된 신앙만이 우리가 전 인격을 동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6장 성화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서 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이제 안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할 건데요. 이제 2시간 할 거를 1시간에 몰아서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조금 시간이 늘어지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네, 하여튼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을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의 결론이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키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6장 11절을 쉽게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더욱 산 자로 여기고 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제 12절 이하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12절, 13절이 적용이고 14절이 그 적용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지금 12, 13,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4절은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적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직설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기 처음 적용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이제 범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선택하면 다 죄였어요. 그리고 죄와 싸울 수도 없었어요. 죄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과 1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행동을 독려하는 그냥 아주 강력한 긴장감 넘치는 박진감 넘치는 말씀들이 막 쏟아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움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 자신과 이 죄의 몸과 이것을 사용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죄가 어떻게 분리돼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직설법, 하나님 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명령법으로 바뀌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1인칭 복수에서 너희들이 2인칭 복수로 또한 바뀝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것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어떻게 사는 건지 그것이 어떻게 실제화되는 것인지를 12, 13,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12절에 부정적인 명령이 하나 들어있고 13절에도 부정적인 명령이 하나 들어있고 13절 후반부에 긍정적인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 2개, 긍정적인 명령이 하나 있는데, 자, 그 속에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그 근거가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도 적용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왔어요. 12절 봅니다. 첫 번째 금지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14절 상반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왔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왕국에 있는 우리를 죄가, 이 사탄이 주관할 수 없어요. 그죠? 주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죽을 몸,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죽을 몸 있잖아. 이 죽을 몸이 이 죄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라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미 건너왔기 때문이에요. 건너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한테 굶어 죽고 있어 지금. 막 고통스러워. 막 하루에 우리 예전에 무슨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석탄가루 묻어 있는 밥알을 막 집어먹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아이들한테 얘는 그런 걸 먹고 있니? 라면 먹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왜 빨리 수영해서 나오면 되지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로 있던 사람이 노예로 해방됐는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면은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처럼 정말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너 자꾸 노예처럼 살고 있어? 노예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해봐야 그 노예를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의 왕국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이미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다. 나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으면 이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안 돼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돼. 뭘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죽어도 안 되지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는 죄가 결단코 우리를 쥐어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다시 사망의 자리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리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분명하게 이제 선언하고 내 이 죽을 몸 속에서 죄가 여전히 주장해가지고 내 이 몸을 가지고 죄에게 봉사하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그냥 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지체 13절에서는 지체가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몸의 사지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죄에게 들여서 죄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죽을 몸이라고 그랬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지금 넘어왔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건 건드릴 수 없어요. 사탄이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죽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몸을,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지금 부활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이에요. 다시 시대적 상황을 잘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사탄의 나라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몸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지 않는 몸을 통해서 사탄이 죄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더 이상 지배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 우리의 기능이, 지체들이, 우리의 몸이 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죄가 없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6절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그죠? 죽을 몸 상태 속에서 계속 죄가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에 그런 중간기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몸의 부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을 사용해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이하에서 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또한 우리가 부활해야만 그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새롭게 된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죽을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미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욕구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시곡도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망들이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과도하게 하고 정욕으로 가게 하고 사욕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12절에서는 몸의 사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다 몸의 사욕을 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의 이 죽을 몸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함으로써 죄의 몸을 사용해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과거의 방식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미혹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 몸의 본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본능 자체가 욕구가 잘못된 거 아닌데 계속 삐뚤어지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면서 이 죄의 몸을, 죽을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넘어지지 말고 그 죄의 소욕에 넘어가지 말고 그걸 잘라내라 라고 단호하게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한 번에 다 되는 사람 없어요. 어린 신자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 신자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저도 그랬고 뭐 끝도 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확실한 신앙이 아닌 거야.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돼요. 그 문제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소욕을 금방 돌려버려요. 그래서 죄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막고 저지하기 위해서 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죄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죄를 뿌리 뽑을 수 없어요.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죄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죽을 몸 속에서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이 몸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왕노릇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죽을 몸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와 우리의 몸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너희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얘 칭의도 우리가 한 거 없이 그냥 받았잖아. 비상적으로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칭의를 받은 것처럼 성화도 그렇게 선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화를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성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꺼번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면 한꺼번에 그냥 점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몸에서 죄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최종적으로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 사실에 대한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죄는 죽을 몸에 남아있고 이 몸이 죽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단번에 성화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단번에 성화를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서 아예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성령께 맡겨라. 그러면 이룰 수 있을 거다. 퇴직파적인 수동주의적 그런 성화론인데요. 용광로에다가 쇠를 집어넣어봐라. 그럼 용광로에 있을 때는 쇠가 빨갛게 달구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거야. 그럼 변화돼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그죠? 무슨 우리가 불교입니까? 면벽 9년, 벽을 9년 동안 보다가 무슨 도를 깨닫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편하잖아요. 그냥 내가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막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귀에 솔깃하죠. 이런 몇 가지 방법만 하면, 구구단 정도 애우는 정도의 노력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그냥 죄 안 짓고 쫙 인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지 말라. 성령께서 다 하실 거다. 네가 하려고 그러면 육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오히려 더 잘못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칭의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성화도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라. 너희는 이미 죄와 분리되어 있으나 너희 몸에 계속해서 죄가 너희 몸을 사용해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게 순종하지 말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교훈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무시하고 허상을 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이건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말인데 농부가 자신의 그 토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다듬거나 발전시키거나 또는 뭐 새롭게 하거나 또 본래 의도된 대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을 이루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써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성화에 자신의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진시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그냥 단지 도덕적인 갱신 정도로만 생각해요. 뭐 안 하고 뭐 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굉장히 단순한 거고 수동적인 겁니다. 성화의 진정한 본질은 참되신 하나님을 닮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화라는 말은 주님을 닮는 거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성화지 단지 도덕적인 행동 잘하고 또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했던 그런 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계속해서 추론해서 연역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살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을 따라 사는 방식대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추론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성화를 생각하면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고 죄를 버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신분, 정체성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네가 원하는 건 뭐냐?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 3B의 그 삶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질문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죄로 우리의 죽을 몸에 계속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자신에게 설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화의 목표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단지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도덕적인 어떤 갱신하는 것으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화되면 거룩해지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야. 행복하기 위해서 성화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거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동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행복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거룩으로 포장된 자기 사욕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내가 내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면, 그것을 허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경륜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무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큰 위험인 거죠. 예,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교회의 회중들 가운데에서 병든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매맞고 징계를 당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허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자초하는 거예요. 이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 해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로 우리 몸에 죄된 소욕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각성하고 그걸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을 이제 지체로 좀 더 풀어서 얘기했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13절에서도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너희 자신을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죄와 우리는 끝났으니까. 우리는 죄에게서 넘어왔으니까. 죽을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신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 지체를 죄가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우리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또한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우리는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체는 죄에게 드릴 수, 불의에게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죄에게 드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체는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지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체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3절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지사항 보세요. 너희 지체를 우선, 아까 자기 자신은 이미 빠졌으니까 우리 자신은 거기에 죄 드릴 수 없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와 적극적인 명령,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드린다라는 말은 내어준다, 임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지체, 몸 여기도 그냥 어떤 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지체들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어주다라는 말이 현재 시제인데 그리스도인 인생 전체에 걸쳐서 행해야 될 유효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은사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가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을 이제 실제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인 죄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몸과 재능들은 다 어떤 면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죄가 사용하면 불의의 병기가 되고 의가 사용하면 의의 병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 이 무기를 사용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이 폭군을 섬기는, 죄를 섬기는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섬기는 일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의 지체, 모든 지체, 또 기능, 에너지, 그 무엇이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죄를 섬기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에너지, 내 말과 내 욕망과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정서가 죄를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의 모든 기능과 성향들이 죄에 이용되도록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정의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과 지체의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욕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잡초를 막 팍팍 잘라내는 것 아끼지 않잖아요. 잡초를 자르는데 막 아까워하면서 자르는 게 아니고 팍팍 쳐내는 것처럼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섬기고 죄가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죄에게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을 죄가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도록 해라.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메타인지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와 내 몸이 객관화가 돼야 돼요. 이게 객관화가 안 되면 내 지체와 내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내 지체대로 욕망대로 따라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기가 사욕을 쫓는 것이 마치 자기를 위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볼 수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기를 포기하라고 그냥 강하게 말씀한 후에 그럼 거의 중립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산자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밥 해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죄의 권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새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앞서 부른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의 권능 속에서 그와 같은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사역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 생명 안에 사는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의지를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거룩한 자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인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메시아로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들은 가장 복되고 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왕으로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6장 19절로 20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 자기의 소욕을 부정하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기능들을,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가능해져.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지체로 자기 사욕을 추구하다가 죄에 정복당해서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사람의 추구는 자기 사역이에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될까? 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얼마나 멋지게 살까? 모든 게 자기의 영광, 자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고 있잖아요. 그 삶의 결과가 비참해요. 근데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욕을 쫓는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와 소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3학기 우리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을 공부하면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러니까 어이구 그럼 내 건 어디 가고 내가 이거 얼마나 모으기 위해서 고생하고 피땀 흘리고 부상당하고 산재 겪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등기 이전하면 내 소유는 없어지느냐? 영적으로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모든 은사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사욕을 쫓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지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꼬불쳐 놓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에서 죄의 사욕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저에게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했는데 그 2배로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맞아, 내가 잘못한 거지, 이거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 라고 하고 회개하고 그걸 수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사와 재물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고쳐 가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면 우리는 더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 다 그렇지만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욕을 쫓으려고 해요.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욕망에 추구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과 그 지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지 않고 생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네,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은사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삶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성화를 위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에 머물고 있다면, 그냥 우리의 어떤 이상에 불과하다면 이런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의 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거짓된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극단적인 막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 갈라치기 하고 온갖 그 악한 그 생각들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려 가면서까지라도 그 일에 그냥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악한 그 세상의 정신과 또 그런 정욕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야지, 그것에 우리의 몸을 갖다 바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입대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군사로서 훈련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은사와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보급 창고에 다 내어놓는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제하고 사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악의 세력에게, 죄의 세력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적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시도 조용할 날 없이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급 창고에 등록해놓고 필요하다면 그 이상을 가져다 써서라도 싸워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도와주는 그 어떤 일에도 우리의 지체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사탄이 이롭게 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의 싸움을 자꾸 너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싸움은 죄 짓지 않고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어느새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짓고 가고 어떤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되고 막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와 관련돼서도 자꾸만 자기의 어떤 좁은 틀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이제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두루 쳐다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난하지 않을까. 비난하죠. 사탄이 막 오죠. 내 속에서부터 들어오죠. 야, 너 그거 봐. 너 넘어졌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 너 한 짓 네가 알잖아.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번거리고 찾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떤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이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광고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이비 병원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비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영혼의 병원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실패한 영혼을 위해 치료해 줄 영혼의 의사도 없어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강력한 특무상사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강하게, 담대하게 넘어지지 말고 강력한 명령으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백전노장의 불효령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은 우리가 죄에 한번 넘어졌다 해서 폐잔병처럼 쭉 젖어가지고 그냥 우울해져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주님 이렇게 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어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받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그 적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절한 적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 어떤 문제를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받고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힘있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목사가 엄청 피곤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막 너무 강력한 그런 도시예요. 사람들이 온갖 또 거짓과 이단들을 막 가지고 돌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온갖 일들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번아웃된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사도는 야, 너 너무 오랫동안 사역하느라고 힘들었지?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는 불효령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악한 자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온갖 거짓 교사들이 수도속해가지고 교회와 목회 현장을 막 쑥대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제 그만 좀 싸우지, 그만 좀 싸우고 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굳게 붙들어라.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굳게 붙들고 그 생명을 증진시켜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적 진료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영적 진료소가 있어요? 영적인 병원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다니엘서 같이 그렇게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기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세상을 능가하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를 찾아가고 이곳저곳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자기와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취하는 삶으로 그 전투를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악행과 그들을 따르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했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그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영생을 가졌다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 지체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승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이 디모데 목사는 탈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쉬어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받은 그 영생을 붙들고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불굴의 노력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워 나가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영적인 진료사나 병원처럼 행사합니다. 결코 그런 방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에 매임으로써 자기를 또한 죄에게 바치는 꼴이 돼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영적 상태와 고통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방식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악한 군대인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깃발을 꽂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기에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투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틀에 갇혀서 자신의 느낌, 나의 실패, 나의 성공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님을 섬기는 데 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의 어떤 부분도 죄를 섬기는데, 죄가 장악하는데, 죄가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영적인 진로서 이루어 찾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차고 더 큰 성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무기력하고 감정적인, 감상적인 그런 생각, 자기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옹졸함,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 전부 다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왜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 다 미워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홀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잘 키웠어요. 키워서 이제 아주 그냥 전문직 됐고, 뭐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근데 이제 그 며느리를 봤는데, 이제 뭔가 기대하는 거지. 아들한테 기대하고, 며느리한테 기대하고, 막 기대하는데 기대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파요. 여기저기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요. 미워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아프냐면 결혼한 자식한테도 계속 주고자 하면 안 아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섬기고자 하면, 며느리도 섬겨주려고 해서 손주고 뭐고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안 아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섬김을 받겠다고 자꾸 나오고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겠다고 자꾸 나오면 그 사람들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 쓸 것을 지금 막 치약에 마지막 남아있는 거 막 툭 짜가지고 겨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뭘 더 요구하겠어요. 나올 게 없어요. 벗어나야 돼요. 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섬기려는 사람이 내가 나 자신과 나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리고 교회에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고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고 더 강하고 온전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활동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 지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 죄에게 주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예요. 성화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지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에게 그냥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지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죄를 섬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14절에 봅니다. 결론과 같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죄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이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 아래 있는 것과 지금 법 아래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옛 체계 안에 있는 것. 과거에 율법의 지배,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가 너희를 더 이상 통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관적인 확신이나 내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진리를 찾는 겁니다. 공적인 진리, 이미 공개된 진리고 모든 면에서 시험해도 테스트해도 다 진리인 그 진리를 우리가 그냥 찾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성화와 관련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피하려고 신앙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성화가 된다. 아이고 성화는 뭐 바울 사도도 그거 잘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핑계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병영을 벗어나서 병원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과 틀에 매여서 진리로 자신과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불굴의 용기와 인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는 죄를 압도하는 세력과 또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따라 영생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자격증을 제공해 주는커녕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은 그 새로운 삶이 형성되었고 그리스도 부활 생명 속에서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새로움은 충성과 의무에 대한 새로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은 그 죽을 몸에서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능력,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은혜는 압도하는 능력을 가진 선물입니다. 우주에는 중립지대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든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종류의 권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충성과 새로운 책임, 새로운 은혜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섬김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보다 고대 세계에서 은혜의 호혜성을 더 많이 기대하였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직설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명령법, 그런 형식의 그 보답,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런저런 형식으로든 어떻게든 보답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청중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상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가 조건 없는 선물은 고대 사회에서도 또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과도한 요구라고 느낄 사람은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은혜의 선물이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바울 신학의 구조에서 기본이에요. 은혜 언약 속에서도 기본인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그 안에 더 큰 무언가를 담아주고 있어요.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정체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언약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전달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사이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어떤 물체나 그들에게 주입되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그 선물을 주신 분과의 역동적인 언약 관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의무를 선물의 반대의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의무라고 그러면 공짜로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와 의무를 가지고 이게 아주 상반된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선물은 수신자에게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는 또는 절대적으로 값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 시대에는 없었던 개념이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환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듯이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죠? 공짜로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뭔가 그 이상을 챙기고자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선물은 자발적인 요소와 의무가 결합된 것이었어요. 선물은 강요된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기대를 수반하고 있었고 심지어 보답의 의무까지도 수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에게도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으면 그 인사할 줄은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걸 너무 안 배워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받을 줄만 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그거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공짜라는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값싼 은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죄의 삭과 대조합니다. 삭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자의 그 가치나 행위에 상관없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선물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자기와 자기 몸과 자기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생명을 멸시하는 거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도는 성화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선물을 더 얻기 위한 도구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은 그 유일한 선물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질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 비상적인 선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 선물을 받은 자격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은 강력한 의무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생경하게 들린다면
문제는 바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GM 바클레이의 글을 해서 제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조금 바꾼 것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의 필연적인 것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졌으면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요.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생명이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죄에게 드리면 안 되고, 우리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 생명의 능력과 영광과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반응이죠. 무섭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을 받았다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은 우리 자신과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과도하게 뭘 많이 원하세요. 나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큰 건데 감지덕지 하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과연 근데 우리에게 이런 상식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의 결과예요. 바로 여기에서 성화가 시작되고 자라갑니다. 거룩함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증된 신앙이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더 이 복음이 증거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그 양과 염소 이렇게 비유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만 돼요.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주어진 말씀들은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 어디 무슨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뭐 이슬람에 가서 뭘 하라, 막 순교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에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나타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욕에 굴복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당연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참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틀에 갇혀 있었던 그 과거의 삶의 그 영향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틀 안에서 생각했던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 또한 자기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또 자기 예 때문에 자기의 그 애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여전히 죄에게 굴복하면서 비참하고 또 우울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생명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모든 은사들을 참으로 그 죄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자신을 또 우리와 우리의 몸을 분리해서 보면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으로 더욱더 방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